로마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 입구에 가보시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는 유명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피에타라는 말은 라틴어로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뜻입니다. 이 조각상은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육신의 아들이기도 했던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리아의 표정이 무척 인상적인 조각상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런 구원의 섭리를 큰 슬픔과 함께 묵묵히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내게 닥친 일을 거부하지 않고 순응해서 전부 감당한 적이 계십니까? 하기 싫은 일이지만 주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결혼을 앞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인생에 있어서 반려자를 만나는 기대감, 새로 시작할 앞날에 대한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밤마다 잠을 설치며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낸 여인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까?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결혼식 때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남편과 하객들로부터 아름다운 신부로 비춰질까 하는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는 처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처녀에게 내가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이 들려온다면 어떠할까요? 그것도 결혼할 남자의 아기가 아닌 아빠가 누구인 줄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한 것입니다.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아이인 줄도 모르니 결혼은 물 건너간 얘기가 될 것입니다. 약혼하고 신혼의 단꿈을 계획하고 있는 처녀에게 모르는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니 차라리 죽으려고 하지. 이제 그의 행복한 미래는 암담한 현실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크리스마스에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둘째는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리아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랫동안 예언을 통해 준비하셨습니다. 어느 때, 어느 민족, 어느 가정을 통해 보낼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여인이 마리아를 통해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만 해도 마리아가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님을 낳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여인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에 들어오면서 그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마리아를 신성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생기고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면서 마리아를 데오토코스, 여기서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품고 있는 자, 즉 하나님의 어머니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에서 부르는 성모라는 호칭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머니는
특별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교회가 마리아를 신성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라는 그런 곡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노래가 우리 개신교의 신학으로 볼 때는 예배 시간에 부르면 안 되는 곡입니다.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베 마리아 성모여 방황하는 내 마음 그대 앞에 꿇어앉아 호소하니 들으옵소서. 내 기도드리는 마음 평안히 잠들게 하여 주소서. 어린 소녀의 기도를 성모여 돌아보아 주옵소서. 아베 마리아. 이 가사는 엘렌이라는 어린 소녀가 성모상 앞에 꿇어앉아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슈베르트는 이 곡의 제목을 엘렌의 세 번째 노래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 가사를 마리아를 찬양하는 성모송으로 바꾸고 제목도 아베 마리아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가곡이었던 이 곡이 성모송이라는 찬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라고 해서 찬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마리아를 성모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된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마리아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마리아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고 초대교회 사도들을 비롯한 그 누구도 마리아를 신성시하여 특별히 대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마리아 숭배, 즉 한 인간에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대상,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녀는 신성시돼야 할 존재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좋은 모범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마리아의 믿음의 순종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녀의 친척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 먼저 기록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성소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될 것이다 하고 예언했습니다. 사가랴는 천사를 보고 무서워하며 예언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기에 천사가 하는 역할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천사가 그의 눈앞에 나타나자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계시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반응은 이와는 대조적입니다. 놀라기는 했지만 불신앙의 태도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에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표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인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이런 사실을 마리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끝나지 않으리라. 이 짧은 네 구절의 말씀 속에서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압축되어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도 담대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이 미리 마리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설명하시고 설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설명 없이 밀어붙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따라서 이해를 무시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영역에도 반드시 이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자세와 태도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영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5절 이하 3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머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요구되는 일이 내게 벌어지면 그것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위해서 오래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고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이를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대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사실을 마침내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38절 말씀, 38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얼마나 담대한 믿음의 표현입니까? 얼마나 담대한 순종의 태도입니까? 이 마리아의 대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전능자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무리 메시아의 출생이라고 하지만 당시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녀와 정혼한 요셉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의 믿음도 매우 위대합니다. 그렇게 그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요 사람들에게 조롱과 의심의 대상이 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영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현실적이고 육적으로는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요구되는 순종은 영적으로 큰 복이었지만 세상적으로는 자신을 위태롭게 만드는 큰 시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믿음과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마리아가 이 엄청난 소식을 듣고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평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이 엄청난 말씀 앞에서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지만 평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지 않았기에 천사가 나타나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치나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꼭 쓰임을 받는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사가랴에 비해서 마리아는 이름 없는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평범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성자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는 위대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서의 저자인 의사 누가 또한 위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그 누구보다도 임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실히 알던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동정녀의 임신은 믿지 못하는 요즘 사람들만큼이나 누가도 믿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것을 사실로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자세하고 현실감 있게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학에 입각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이러한 사건을 기록한 것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누가는 처녀의 자궁 속에서 태아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한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예배 후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동정녀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셨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때 이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봐 청년, 당사자인 마리아도 믿었는데 왜 자네가 의심하나?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동정로로 아들을 낳을 수 있을지 말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그만입니다. 그 일로 위험을 겪게 될 여인도 믿고 순종하는데 제3자인 우리가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평범한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여인, 그 연약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초반에 이야기한 로마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 입구에 피에타라는 이 조각상을 보시면 마리아의 얼굴은 온통 슬픔과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리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여인, 이 여인에게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남다른 은혜를 입은 여인이지만 오히려 그녀는
사랑하는 육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아픔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동정녀로 아이를 낳은 것도 대단한 순종인데 그 아이의 십자가 죽음까지도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서 모든 것이 풍성하게 채워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더 큰 시련과 고통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트 본헤퍼는 나를 따르라 하는 책에서 값비싼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동안 원치 않는 일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하여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하는 때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이런 희생과 연단, 헌신을 통해 깨닫고 누리게 되는 은혜, 바로 그것이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값싼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하면 마치 세상에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다 주어질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여 돈도 벌고 명예도 얻으며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인 양 착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때와 장소에 따라 그리고 여건에 따라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성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전혀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한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값싼 은혜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 헌신의 모습보다는 내 자신을 채우려는 욕망과 이기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은혜는 마리아가 입은 은혜입니다. 내게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겪으며 오히려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에만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 후 승천하시기까지 계속 그녀는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사람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였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제자로 살았습니다. 따라서 로마 카톨릭처럼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숭배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우리가 마리아의 영성을 본받고 믿음의 본으로 삼는 것은 매우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바라기는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멘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의 계절에 성탄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은혜 받는 자답게 믿음과 순종의 본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